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한 인물 다윗을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렇게 소개하죠. 예수님의 족보를 쭉 소개할 때 딱 구약의 두 사람을 찍어서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는 종종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시기도 하셨고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중심도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이 있는데 다윗만 왕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아들도 손주도 증손주도 다 왕이었는데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오직 다윗만을 왕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또 돌아올 때까지 몇 대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역시 실력이 좋으세요. 14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14대라는 게 원래 히브리어로는 숫자가 없습니다. 1, 2, 3, 4 이런 게 없고 그걸 히브리 알파벳으로 하거든요. 히브리 알파벳으로 14를 탁 쓰면 그걸 발음하면 뭐가 될까요? 다윗이 됩니다. 족보는 오직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 다윗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언약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위대한 산봉우리들을 몇 개 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이 있을 수 있겠고요, 모세가 있을 수 있겠고, 저가 생각할 때 가장 높은 완성된 산봉우리는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과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이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전환점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런지 다윗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은 둘째로 치더라도 오늘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 무려 40장에 걸쳐서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도 다윗을 20장에 걸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 성경 역사, 구약 역사를 이야기할 때 다윗이 얼마나 중요하게 언급되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서에 다윗을 제외한 모든 왕들을 기록하는데 몇 장 쓰냐면 한 45장 씁니다. 근데 다윗 한 사람에게 40장 쓰고 있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메시아 왕권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메시아 왕국의 의로운 통치를 우리가 온전히 사모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금도 다윗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끔 요즘 뉴스에 많이 나고 있잖아요. 보면 국기도 가끔씩 보이죠. 이스라엘 국기에 뭐가 있습니까? 별이 하나 있죠. 육각형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을 가장 중요한 인물로 간주하고 있죠. 그 중요한 인물이 오늘 성경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의 말씀으로 보자면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아서 찢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너의 나라를 이렇게 찢어서 너보다 나은 이웃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윗의 등장을 이제 문을 여는 첫 번째 역할을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기름 부어 세우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사무엘은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여전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소식을 듣는 그 순간부터 사울은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사울을 위해 슬퍼하고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사울이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여전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마도 사무엘의 슬픔은 두 가지 종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세웠던 사울이, 기대를 많이 했던 그 사울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슬프지 않을 수 없었겠죠. 또 한편으로는 아마 이런 슬픔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사울을 세우자고 했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왕을 세우는 일을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가서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사울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사울을 세우셨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다니요.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신 겁니까? 아니면 저를 골탕 먹이는 겁니까? 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일말의 그런 이해하지 못함을 원망을 담아서 슬퍼하는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버렸다. 내가 그를 세웠고 내가 그를 사용했고 내가 그를 버렸고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자 한다. 이 말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주권자다.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뜻을 세우고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우리 살아가면서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원했던 소원들이 꺾여지는 순간들을 만나기도 하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한다.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 너의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걸 고백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한 가지 우리의 길이 정해집니다. 우리는 뜻을 정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걸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점이죠. 그러니 이해하지 못해도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 길을 묵묵히 가면 됩니다. 갈 때는 모르지만 가고 나서 보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여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손 붙들고 묵묵히 주님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고 섬김의 일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슬퍼할 거야? 아직 너에게 내가 맡겨놓은 일이 있지 않니? 어서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무엘이 할 일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시죠? 첫째는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서 가라.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가거라. 그 아들 중에 왕을 보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죠. 이거 사울 때랑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마도 15장 말미에도 보면 사무엘이 대놓고 사울을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좀 물리쳤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그 사울이 데려왔던 아각도 바로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기도 하고 이제는 사울과 완전히 등을 쥐고 떠났죠. 그러니 사울이 이 사무엘을 곱게 보지 않았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떠났기 때문에 사무엘의 그 파워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 아마도 실질적으로는 사울이 사무엘을 지속적으로 감시 관찰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곳은 라마였고요. 사울이 살던 곳은 기브아입니다. 거리가 멀지 않아요. 한 4, 5km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4km, 5km 밖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마을들은 다 언덕에 있습니다. 지금 발굴하면 전부 언덕백이 있거든요. 그걸 텔이라고 말하는데 기브아도 언덕이고 기브아 이름 자체가 높은 곳이라는 것이죠. 언덕이고 라마도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면 보일까요? 보입니다. 그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계속해서 사무엘을 주시하면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느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 제가 이 기름 담아가지고 왕세우러 가면 중간에 가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밑으로 내려가려면 기브아를 지나서 가야 되거든요. 눈에 뻔히 보이는 길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제가 죽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뚜렷하게 가는 길들을 소개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도 당황스럽죠. 이제 사무엘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원래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사역했던 곳들은 남부 지역이 아니라 중부 북부 쪽이거든요. 그러니 남쪽 예루살렘 남쪽 베들레헴까지 내려올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거물이 내려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베들레헴 사람들과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이제 속으로는 왕을 세우기 위함이고 겉으로는 제사를 지낼 테니 이제 함께 다 성결케 하고 나와라. 대신에 이새와 그 아이들도 불러라.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이제 왕을 뽑는 절차를 시작하게 되었죠. 이새의 아들들이 왔고 첫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6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흡족합니다. 두 번째로 왕을 선택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다시 중요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보고 이야 이 친구가 진짜 왕이 될 제목이야. 이렇게 마음에 확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무엇 보고 그랬을까요? 딱 첫눈에 반했습니다. 7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딱 보는 순간 뭐 봤다는 거예요? 용모와 키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이 오는 걸 보고 한눈에 야, 이거 덩치 좋고 얼굴 잘 생겼고 앞에 나가서 전쟁 지휘하기에 딱 알맞은 왕의 제목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사울을 뽑을 때 그렇게 뽑았거든요. 사울을 뽑아서 처음 사울이 백성들 무대 앞에 섰을 때 어땠습니까? 그가 행랑 속에 숨어 있다가 일어났는데 으라차치자 하고 일어나는 거 봤잖아요.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마 180, 190까지는 됐을 겁니다. 지금도 큰 키인데요. 그 당시에는 엄청났죠. 어깨 하나, 머리 정도 더 높은 키였으니까 이야, 사울 진짜 왕이 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왕을 뽑을 때에도 그의 외모와 그의 키를 보고 왕이 될 제목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7절을 다시 보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기서 버렸다는 말은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두 가지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는 순간 우리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그러하다 보니까 글쎄요, 특히 우리나라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미용, 성형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요. 실제로 많이 합니다. 지금 20대 통계를 보면 100명 중에 46명의 여성은 성형을 했거나 시술을 이미 했습니다. 20대 있으시면 둘 중에 한 명은 어쩌면 어딘가 손을 댔다라는 뜻이겠습니다. 남자들도 100명 중에 30명 정도는 성형 혹은 시술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좀 부러운 마음들이 많아요. SNS 보면서, 텔레비전 보면서 예쁜 사람들 많이 보이니까 부럽다, 나도 저러고 싶다, 이런 거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외모도 자기가 쌓을 수 있는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잘 고치면 더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김범수 씨라고 아시죠? 가수. 그분이 한창 뜰 때도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굴 없는 가수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노래는 너무 좋은데 무대에 나오면 인기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얼굴이. 지금은 이제 많이 극복하고 사랑받는 사람이지만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 사람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고 또 그게 먹히는 사회가 돼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외모를 고치고 면접을 가면 취직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 외모의 경제학 관련 책이 있는데요. 외모를 고치고 나면 월급도 더 받는데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외모 고쳐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걸로 판단되는 사회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외모로 치자면 혹은 외적인 스펙으로 보자면 사울만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키 크고 잘생겼죠.
앞서 나가 싸울 때 백전백승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죠.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있죠.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훌륭한 예배자로 외모를 칭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라는 말을 들은 그 순간에도 나가서 백성들 앞에서 제사 지냈던 사람이에요.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만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마음이 나에게 닿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또다시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지적해 주시죠. 나는 외모를 보고 취하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는 이제 7명의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하는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하시지 않죠.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들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넌지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혹시 다른 아들은 없니? 라고 물었을 때에 이새가 11절 이하에서 다른 아들 하나를 더 말합니다. 한 명 더 있어요 라고 소개하면서 막내 아들 다윗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외적인 스펙, 외적인 모습들이 다윗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엘리압을 보고는 야, 얘는 내가 내놓을 만하지. 다윗을 보고는 아이고, 얘는 없어도 돼. 이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그 마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11절을 보시면요. 이새가 말합니다. 첫째는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다윗을 처음 소개할 때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막내의 느낌은 좀 부정적입니다. 여러분에게 막내는 좀 좋죠? 느낌이 좋습니다. 더 사랑받고 사는 막내.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5명을 낳으시는데 안 낳으려고 하다가 저를 낳으셨어요. 할아버지가 한 명만 더 보자 해가지고 막내인 제가 뜻하지 않게 나왔는데 저는 사랑받고 자랐습니다. 우리 누나들 사카린 먹을 때 저는 설탕 먹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바꿔야 되죠. 이제는 제로 음료 먹어야 되는 시대가 됐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막내 울음소리는 어디까지 간다고요? 저성 문턱에도 들린다. 이런 말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자주 하셨어요. 어머니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셨거든요. 저를 낳을 때 우리 어머니가 10대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저를 낳을 때 29세였어요. 뭐 그렇게 저성까지 갈 것도 아닌데 저성이라는 용어는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막내하면 그런 좋은 느낌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막내는 조금 좋지 않은 느낌입니다. 이게 막내라고 번역했지만 막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가장 작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내는 맞는데 어감은 우리 집에 가장 작은 자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녀석이 하나 있어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히브리인들의 숫자 개념에도 여기 담아 있습니다. 여기에 7명의 아들들이 있고 다윗은 8번째죠. 이 말의 의미가 어떤 뉘앙스냐면 완전수 7을 아들로 채웠죠. 그러니 얘는 별도예요. 없어도 되는 아들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죠. 첫 번째로는 그를 막내라고 소개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죠. 이것도 부정적인 맥락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는 시대가 왔지만 이 당시에는 양을 지키는 것은 고된 일이기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8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양을 지키러 누굴 보내야 되겠습니까? 아유, 덩치 좋고 앞에 일 잘할 애들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앞에 아이들은
이세가 기대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 이 아이들은 첨단 산업에 투입돼요. 농사 짓는 일에 투입되고 집에서 자고. 근데 막내 다윗은 너는 그냥 양을 쳐라. 집에 안 들어오고 야영하면서 거기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 이세의 아들들 다 오라고 했는데 막내 다윗을 데려오지 않았잖아요. 안 와도 돼 너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데리고 오려면 원래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사람을 써서 양을 잠깐 맡기고 아이를 데려오면 됩니다. 골리앗과의 전투 때 그랬어요. 아버지가 형들의 소식을 알고 싶을 때 다윗을 보내죠. 그때 사람을 써서 양을 맡기고 다윗은 가게 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패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들 데려와라고 할 때 너는 안 와도 돼. 야, 너한테까지 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외적으로 볼 때, 지금 그 가정에서 볼 때 주목받지 못한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스펙이 좋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 전개로 보면 11절에서 막내 아들 이야기를 쭉 하고 있지만 결코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죠. 이름은 13절에 와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으로 기름을 부어 세울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때 드디어 정체성을 가진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다윗은 그 시절에 그곳에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는 한참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저 변방으로 경계선에서 잠들고 양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양들을 지켜내고 있던 작은 자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 붓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붓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날 이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이게 극적인 대조로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사울에게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다윗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사울은 더 처절하게 버림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 명백하게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외적인 스펙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의 생김새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야. 나를 향한 그의 마음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다윗이 못생겼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잘생긴 사람 안 뽑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랬으면 제가 여기 있기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실제로 12절을 보시면 다윗도 괜찮은 외모가 있었습니다. 처음 딱 봤는데 그의 빛이 붉고 뺨이 불그스레하다는 뜻입니다. 눈이 예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용모가 아름다웠어요. 다윗도 못생겼기 때문이 아니고요. 지금 못생겨야 된다 이게 아니고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어떤 권력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외모를 중시하는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한다면 세상을 향해
나는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 우리 교회는 외모를 따라 사람들의 외적인 조건을 따라 취하는 교회가 아니야. 이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우리를 가꾸어야 할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외모를 단장하는 것보다 내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하게 거룩하게 단장하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모를 위해 신경 쓰는 만큼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외모는 시간이 가면 더 안 좋게 될 거예요. 이거는 법칙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을 단장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그 내면은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니 지금 겉으로 보면 외모 때문에 뭔가를 판단되는 것 같지만 인생의 승부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외모가 인생을 결정짓지 않아요. 내가 준비한 스펙이, 내가 배운 지식이, 내가 가진 소유가 내 인생의 성공을 장담하지 못해요. 그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성공을 장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우리의 내면이에요. 그 내면이 시간이 갈수록 묻어날 거예요. 그게 인격이죠. 말에서 묻어납니다. 여러분, 인격을 성품할 때 품자가 입구자 3개죠. 진짜 성품은 입에서 나오거든요. 그 내면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씩 맺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세상은 외모를 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외모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심 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사실 좀 불편합니다. 천하의 사무엘도 외모 보고 혹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잘나서 나는 중심을 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의 중심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첫째로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잠깐 놓치면 외모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 그렇게 타락한 인생이라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잘 살피면 외모가 아니라 중심 봐지느냐?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중심을 보는 중요한 방편은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는 데 있어요. 사무엘이 다윗을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외모를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선택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 다윗의 중심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는 거 내가 본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는 대로가 아니라 뭘 입고 있는가, 얼마나 돈을 잘 쓰고 있는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대로가 아니라 사람을 판단할 때는 들리는 대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우리 보기에는 다 평범한 사람 같지만 아무도 여기 평범한 사람 없어요.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썼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아무도 우리 가운데 평범한 사람은 없다. 당신 곁에 너무나 보통의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미래의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그는 너가 엎드려 절하고 싶을 만큼 영광스러운 사람일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의 시선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죠. 그 사실은 우리 겸손하게 나 중심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그 마음으로 나도 그를 보게 하시고 그를 판단하게 하시고 그를 존중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중심을 보는 길입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내 중심을 못 봐도 나는 내 마음의 본심을 알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시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마시고 정말 중심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코드를 맞춰가는 우리의 인생,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